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정진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성전이 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본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두 번을 말씀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16절 1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이렇게 퀘션 어린 질문을 또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웬일인지 자기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자기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이 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반증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don't you know that your body i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이 사실을 강력하게 지금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보십시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예, Jesus is in my heart.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는데 오늘날 만일에 사도 바울이 와서 Don't you know that?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그렇게 많은 인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24절부터 읽었지만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정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이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수, 충성, 온유, 절제, 이 셀프 컨트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성령의 열매는 맺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거듭날 때에 이미 거듭난 우리 영의 사람 안에 사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love, joy, faithfulness 해서 self control까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거듭난 영의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적인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것을 너희가 맺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kindness도 맺고 너희가 love의 열매도 맺고 self control의 열매도 맺고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맺느냐?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맺어진다. 그래서 그런 뭐 샘플들을 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고 하고 전에는 맺었는데 지금은 그 열매가 없다고 하고 사람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5장 16절에서 이 하는 말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사욕, 육체의 정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성령을 따라서 live by the Holy Spirit 또는 walk by the Holy Spirit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육체의 정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뭐 아무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은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 fulfilled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아서 살기는 살되 그의 삶 자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지 심지어는 예배도 자기를 위한 삶이고 사역도 자기를 위한 삶이었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말로는 뭐 성령님,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보면은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보다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으로 숫자로 봤을 때에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과거에 다 이런 이 잘못된 이런 그 캐러거리 속에 다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좀 더 친밀한 그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사람들이요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몸으로는 주님 노 땡큐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자는 거예요. 왜? 너무 주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면 자기의 삶이 마치 침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한마디로 자기 인생이 손해본다는 것이죠.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내가 광신자처럼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적당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 삶도 내가 적당히 엔조이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와 이 신학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신비주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비주의. 여러분이 이걸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비주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복음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왜 찬송을 하는데 구태여 뭐 그렇게 해야 되고, 기도를 하는데 뭐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분도 아닌데 왜 소리를 꼭 내야 되고.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느 그 강남에 있는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는요, 이 참여의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기도 소리가 진짜, 주보를 하나 누가 떨어뜨리면은 그 주보 땅에 떨어지는 그 종이 소리가 들릴 만큼 기도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예. 물론 뭐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 크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 그 기도만이 뭐 다 진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기도 가운데에는 조용한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의 그 샘플들을 보면은요,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전부 다 적은 소리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소리입니까? 다 큰 소리예요. 다니엘 기도를 들어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예. 그것도 그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다가 집어 넣는다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예, 여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아셨죠? 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예. 성령을 따라 살라 그 말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 즉 하나님의 그 영감을 불어넣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게 돼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뭐 심각한 무슨 뭐 크리미널 케이스에 해당될 만한 그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여러분 많은 포인트를 미스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특별한 무슨 뭐 목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니까 이거 생각하기 전에 자기가 뭔가 목적을 하나 딱 세우면 주여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무조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무모한 기도를 우리가 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이런 기도, 심지어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이런 종류의 기도는 정욕을 따라서 하는 기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욕을 따라서 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이 레인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가 이 사역을 하는 데에도 뭐 교회만 키우려고 막 사람만 모이고 유명해지고 뭐 이러려고 하다 보면은 교회가, 제가 만일에 그런 쪽에 능력이 있으면은 교회가 부흥을 당연히 하겠지요. 왜 안 하겠습니까? 이단들도 부흥하는데 왜 안 하겠어요? 예?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역을 하기가 쉬워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은 뭐 무조건 다 좋은 것이라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즉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업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사역하고 하는 이 땅에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캐러거리 속에 들어가서 일생을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저주먼 쉘 앞에 가서 딱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의 살아왔던 삶의 대부분을 내가 인정 못한다, 만일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말을 물론 여러분은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해당이 전혀 안 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서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즉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정욕과 모든 욕망, 자기의 앰비션, 자기의 라이프 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그 헬라어 이 오리지널 텍스트에서는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적지 않은 이 바이블 티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 여러분들의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고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 즉 우리의 지금 아직 거듭나지 못한, 완전히 구원되지 못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는 비록 우리가 영으로는 뉴 크리에이션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이 땅에서 지금 사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잘못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섰다고 절대 스스로 생각하지 마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너도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고 인생 자체가, 일평생을 잘 살아온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가지고 인생을 굉장히 그냥 엉망으로 사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종종 보게 되죠. 그 가운데 크리스찬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지 말고, 너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까, 너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실로암 망대, 큰 그 건물이 갑자기 그냥 컬랩스 해가지고 무너져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들으셨습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무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은,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면은, 자기가 그렇게 죽고 자기 가족이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슬퍼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죽으면은요,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뭐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something wrong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저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 거야.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도 저런 형벌을 anytime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고 익셉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전부가 다 해당이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이 말과 유사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없는데,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 가르침은 있다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1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라고 너희가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즉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투 셀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두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계속 가르치느냐? 목회자도 그렇게 가르치고 선생님도 가르치고 뭐 컨퍼런스에 가도 가르치고 무슨 뭐 성령 집회를 하는데 가도 가르치고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도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자기가 죄 가운데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목사님도 넘어지고 장로님도 넘어지고 뭐 옛날에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렸다고 하는데 시간이 또 지나면은요, 담배 끊었던 사람이 10년 후에 다시 담배 피고 술 끊었던 사람이 다시 술, 말하자면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부지기수로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하, there are two self. 우리의 올드맨이 있고 뉴맨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서 보니까, 그리고 자기의 경험치를 보니까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은요, 이제 그 사람 속에서는 그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같이 한번 하십시다. 믿는 대로 된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두 셀프를 믿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는 이 두 자아가, 옛 자아가 옛날처럼,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어떻습니까? 이 롤러코스터를 탔죠. 감정이나 삶이나 조금 어려우면은 막 옛 자아가 튀어나와 가지고 그냥 새 자아를 목을 조르고 있고, 그 새 자아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고 있고, 말하자면 이런 그 이너 힐링 클래스 가면은 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하도 이러한 것을 많이 가르쳐서 여러분에게는 이게 전혀 뉴 메시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보십시다. 이게 자기 안에 완전히 정착이 되는 사람은요, 이게 마귀에게 거의 눌림이 없습니다. 이 디몬에게 거의 눌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이게 완전히 정착이 안 되면은요, 때때로 이러한 성품이 막 자기 안에서 일어나요. 모든 것들이 조금만 불편하고 안 좋으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막 좌충우돌, 막 가정 안에서도 막 좌충우돌,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반복이 자꾸 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디프레션이 오게 되는 것이죠. 멘털 디스오더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공황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이 정신 질환의 하나인데, 사람이 자기 안에, 아니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뭡니까? 이 정신분열증 환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여러분이 절대로 동의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결코 옛 자아가 없다 이 말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말은 우리의 옛사람은 비록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이 육체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 가운데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내가 때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안에 투 셀프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잘못된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훨씬 쉽습니다. 안에 우리가 두들겨 잡아야 될 이 원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과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둘 다 죄에 넘어져요. 예? 넘어집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게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에너미가 우리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고, 한쪽은 내가 에너미는 없어. 예. 나를 항상 죄 가운데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게 만들었던 나. 예. 그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데 왜 내가 넘어졌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정과 욕심 가운데에 내가 넘어져서 내 불뚝성질로 내가 넘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후자는요 훨씬 치유가 쉽습니다. 쉬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rebuking, teaching and correction,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요, 이거 보이지 아니하는 이 투명 인간과 같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말씀을 믿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또 있느냐? 그것은 자기의 여전히 욕심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고자 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죠? 예. 과거에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무슨 스타일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지를 못하면은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마음은 머릿속은 있는데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예. 그래서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마이 스타일이 어디가 있으냐? 마이 스타일이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이 시간은 내 시간, 나는 절대로 이 시간은 양보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진짜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인터머시 릴레이션십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다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되셔서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죽기까지, 그리고 지옥에까지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이것까지는 하겠는데 이만큼만은 주님 please don't go over. 만일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한다고 하면은 주님과의 정말로 인터머시 릴레이션십이 될까요? 네.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뭡니까?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믿음의 우리의 그 선진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없다는 것이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이 나에게 있어서 존재할 따름이다. 내가 텐트 메이커로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도 공부를 해도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무엇을 해도 오직 for the glory of God, 그것만이 나에게 존재한다.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인터머시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또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 더 이상 종노릇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과 욕심을,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박았다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그런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의 뜻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목사보다 사실은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비즈니스 하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성령 충만이 사실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날마다 폭탄이 그냥 터지는 전쟁터를 방불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모든 every 코너에 다 저격수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이 너무 부담이 되시죠? 부담이 돼가지고 목요일 날은 가능하면 좀 삼가해야 되겠다. 주일날 오면 저렇게 저 양반이 세게 얘기 안 하던데 목요일 날 오면 왜 저렇게 침을 튀기면서 저렇게 그냥 아주 강하게 얘기하냐. 잘 달리는 말 더 채찍질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퍼펙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이 사망의 저주, 영적인 사망의 저주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것은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어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더 고급스러운 삶이 있느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더 깊이 깊은 삶, 더 풍성하고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더 높고 높은 삶이, 더 홀리 오브 홀리 그런 라이프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모든 사람이 다 크리스찬입니까? 같습니까? 미국에 사는 그 US 시리즌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홈레스도 있고, 저 베벌리힐스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도 사람의 그 레벨이 천차만별이야.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그 패런은 하나님이 존중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이지만 여전히 정과 욕심을 따라서 일평생을 자기의 원하는 것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사도들처럼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기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과의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일에 똑같이 이 트리트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세요. 순교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우리의 핏값을 언제나 하나님 보상해 주시렵니까?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리는, 그러니까 이 주님과 인터머시 릴레이션십, 목숨까지 예수님처럼 바쳤던 사람들의 이러한 목소리는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예수를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바른 믿음. 비성경적인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biblical faith를 갖고서 그 위에서 여러분이 서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내 안에 한 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자기를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흔히들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고치는 겁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고친다고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결론적으로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이 spiritual identity가 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로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더더욱 믿음이 굳세진다 이 말이죠. 주님과의 인터머시 릴레이션십이 더욱더 생겨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자기의 모습이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 별로 안 들려요.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내 삶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불만 투성 그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기의 지나왔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오늘의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깨닫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다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거라,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기도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깊이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 내 앞길 가로막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은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가는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